안녕하십니까. 어저께 2019년 10월 6일 창조절 6주일이었습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믿음과 구원이었고요.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고 치료받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예수가 그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걸 보고 10사람이 다 깨끗한 물 받았는데 왜 9은 어디 가고 왜 한 사람이냐. 9사람을 책망한다는 뜻은 아니죠. 이게 이 본문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의 독립전승이네요. 잘 알려졌다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왔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 가능하다기보다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본문 자체에 그 비약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 온다는 게 이게 좀 상황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이 10명이 갔다가 중간에 깨끗한 물 받아서 그럼 이 한 사람은 성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온 건지 아닌지도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이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갔다 오지 않으면 치료됐다고 하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간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여기 지역이 예루살렘 근처는 아니잖아요.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중간 내려와서 약간 요단강 좌쪽에 있는 게 사마리아고 밑으로 내려와야 유대거든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왔다고 하는 건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그렇게 가깝진 않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갔다 온다고 하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죠. 여기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님 일행이 여기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중간에 이렇게 만났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따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본문은 여기서 벌어진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했고 더구나 이제 예수를 바르게 알아봤다 하는 그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여기서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거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설교, 성경 공부라고 하면 모르지만 설교 시간으로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좀 접어뒀어요. 나병 환자의 상황, 어제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 좀 머물렀습니다. 10명 나병 환자,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소록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10명 그 나병 환자들의 상황을 좀 리얼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다면 그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중등부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또래 학생들은 어떤 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좀 감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그 상황을 그림처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장면이 어린이들에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언젠간 학생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 나온 이 사람들을 실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많진 않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사람들 정도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떨어지지만 결국은 다 그 운명에 떨어진다는 건 확실합니다. 코, 귀, 손발, 약한 부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죠. 이게 죽는 순간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급격하게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이 나병, 한센병에 걸렸던 이 사람의 운명이 우리들 운명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는 거죠. 곧 이제 우리도 다 그런 운명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유보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거를 실존적으로 우리가 느껴야만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죠. 나병 환자가 우리의 미래다 한 점을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 돌아온 이 친구가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설교 시간 아이들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설교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좀 낮춰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도 있었겠죠. 네, 혼혈 이렇게 저렇게 유대인과 다른 사람 민족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방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고 경험했고 또 영광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돌렸고 또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상투적인 거죠. 아 그래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왔대. 뭐 그런 것들은 복음서에 종종 나오니까요. 뭐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하고 가깝게 지낸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당연히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 그 뭐죠? 기도하러 온 그 장면 이야기도 그렇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 그 위선적이라고 하는 게 나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종교적인 사람, 오늘날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를 비롯해서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세리는 완전히 이거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본문들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세리하고 동일시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세리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이 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실제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나쁜 뜻은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죠. 이 바리새인이 구별된 자론인데 이 유대인의 한 계급에 속합니다. 특정한 삶의 형식을 갖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리된다는 뜻이 맞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붙여졌던 그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뜻은 구분됐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분리됐다, 구분됐다 이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영적인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저 정도면 믿을만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본문을 읽으면 늘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가 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실제자기하고 그렇게 하여튼 모순인 거죠. 모순. 거기에 떨어집니다. 네, 여기 본문에서도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 사람 자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경배 찬양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이렇게 저렇게 거기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자로서요. 근데 이런 성경 본문에서는 그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아주 이상하게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왔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아는 데서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이 좀 쉽지가 않네요.
신앙하고는 좀 다르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되게 그려져 있습니다. 되게 뭐 좋은 학력, 그리고 연봉, 고연봉 직장, 그리고 단란한 가정,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재산도 좀 넉넉하고, 그야말로 인격적이고 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삶이 망가진 사람들에게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범주화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데에서 삶의 생명의 본질이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좀 딱 떨어지진 않네요. 하여튼 그래도 그 방향은 나오겠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제 머릿속에 너무 고정된 게 딱 들어있어갖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래 그렇긴 그래 그러나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듣습니다. 사람들이요. 뭐 그렇게 들으나 안 들으나 제가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호흡에 따라서 전하면 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잘 안 돼요. 좀 머뭇거립니다. 팔복에 보면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팔복이요. 거기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가지 복인가? 네 가지 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태하고 누가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행복한 조건에 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씀 앞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그래, 맞아. 그렇게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그러면 끔찍스럽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난하고 소외되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영혼이 가난한 자, 이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야. 실제적으로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지지. 부자인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그 든든한데요, 그걸로.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건 제가 온유한 게 오늘 시대에 맞는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에 줄이고 뭐 공률이 여김을 자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 팔복에 나온 이 모습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그걸 인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현실을 그런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상황이 또 좀 특별했을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산에 약간 모순적이지만 이게 현실인 건 아니냐?
자식도 잘 되고 오래 건강하고 어떻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것들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느냐? 너무 이상적이지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그렇게 삽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걸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사마리아 이방인으로 묘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조금 무시당하는 거죠. 소수자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럴 때만 좀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얘기라면 이제 고독한 거죠. 이렇게 막 인기가 있고 어울리고가 아니라 혼자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굳이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하는 거고 아예 인정받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감사, 이게 생명의 본질이죠. 거기에 가까이 간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설교 제목이 믿음과 구원입니다. 사실은 이걸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9사람은 그냥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한 사람만 예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 공동체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걸 강조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에게 가까이 한 거죠. 그 당시는 이게 초기죠. 1세기죠.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였고, 그렇죠.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상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소수나마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러한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리고 옳기도 하고요. 이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와 연결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 이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가?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가깝게는 유대인, 초기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와의 관계가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기독교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주 진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참된 믿음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좀 더 멀리 가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가치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뭐 휴머니즘을 붙든다거나 뭐 애국심을 붙든다거나 뭐 등등 나름으로 가치 있는 거를 붙들고 삽니다.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악하게 악한 쪽으로가 아니라 선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말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믿지는 않으나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처럼 매우 독실한 돈독한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좀 다르죠. 단계가 몇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9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만 이 경우하고 같은가? 왜 이렇게 설명하나? 그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는 결국 예수가 누구냐 이런 거하고 직결됩니다. 그냥 착하게만 휴머니즘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 혹은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심이 일어났다, 그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신학적으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크리스톨로지예요.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한 본문을 설명할래도 그 신론, 기독론, 뭐 삼위일체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철학에서 나오는 이데아나 로고스나 형상과 진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분에 속하는 진리 있잖아요.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전체적인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탄탄하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적인 요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힘듭니다. 뭐 그걸 다 몰라도 설교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뭐 설교 시간에 뭐 철학이나 뭐 신학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교자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 전반적인 그 관계들을 알고 이런 부분 10명 그리고 1명 영광 감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요 말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전반적인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 부분에 빠져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의 신자들이 뭐 그런 차이를 잘 생각 안 하시죠. 그거는 뭐 한국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설교할 때마다 그런
한계, 아쉬움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리고 현실 이 세계 다른 것들도 바쁘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반 신자가 그 전체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갈망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냐. 그냥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좀 위로받을 만한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게 많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것으로 다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에게 온 건데 이 예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 거죠. 곧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생명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생명도 이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얘기하면 늘 생명에 관계되니까 믿음도 사실은 생명의 문제이고요. 그 생명 그게 이제 존재하고도 연관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연관된 그 관계들을 다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끝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마지막 한 이야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어저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긴 해서 그렇지만 안해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텍스트를 보면 아마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는 어떤 병에서 치유받는 거를 이런 상황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9사람도 구원받은 건 똑같죠. 다 치료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것만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 한 사람에게 집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는 그 구원이 좀 다른 의미인 거죠. 병 치료됐고 장애 고치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원의 여러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설교 그 텍스트 쓰는 데에는 나왔는데 하나님에게 받아들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요지는 네가 나를 알아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았으므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요지인 거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나병 같은 게 이제 치료되는 것으로는 그게 뭐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나병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좋은 그런 것으로도 구원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자기가 알 수만 있다면 그럼 이제 그 죽음도 구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죽음으로 훼손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그냥 하나님 위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